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또 세상에는 또 다시 한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잠시 또 이렇게 줄어들었던 확진자가 또 많아졌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정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에 감염되셨어도 정말 많이 앓지 않고 잘 넘어가시기를, 무사히 잘 넘어가시기를 또 이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아보신 그런 경험 모두 다 있으시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또 많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편지를 잘 쓰진 않습니다. SNS나 메신저를 요즘엔 많이 활용하죠. 하지만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편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감동을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어떤 선물보다도,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그 편지에 상대방에 대한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 편지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기쁨, 감동, 또 감사의 마음을 누리게 해줍니다. 어떤 선물로서의 역할을 이 편지가 대신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편지는 선물로서의 역할만 또 감당하는 게 아니죠. 이 편지는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유용합니다. 물론 어떤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 편지가 불편하겠지만, 이 편지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서 또 잘 정리된 이야기들을 또 잘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빨리빨리가 미덕이 되었죠. 무엇이든지 다 빨리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다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정보도 정해야 되니까 어떤 실수가 종종 발생하죠. 특별히 말의 실수, 전달의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걸 보면 편지는 그 실수, 말의 실수, 전달의 실수를 정말로 많이 줄여주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편지를 쓰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지를 쭉 이어 쓰진 않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전해야 하는 그 정보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계속해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잘 정리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 편지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런 편지와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말이죠. 이 편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도구로 이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의 마음만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고 있는 도구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정말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참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은혜들보다도 더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을 듣고 묵상하고 또 쉽고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실력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가 바로 이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발신인은 바울 사도이죠.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수신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분명 이 로마서에는요,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의 마음, 복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도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또 그 사랑의 마음만 담겨져 있지 않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이 로마서에 가득 담겨져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쭉 묵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를 한 번쯤 읽어보셨다면 이 로마서에 어떠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이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율법과 믿음에 대하여서 비교하면서 그 구원을 아주 빼곡하게 자세하게 잘 정리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편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보석과도 같은 귀한 선물 같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매우 귀하고 좋은 선물 같은 편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편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그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정말 압도적으로 그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렵죠. 또 때로는 무거운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쓴 편지이기 때문인데요. 형제 여러분, 로마의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함께 펼쳐서 함께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이 편지를 읽었을까? 물론 성도님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편지를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소리가 가장 좋은 한 사람이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겠죠. 물론 한 사람이 이 편지를 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중간중간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도 중간중간 말씀 읽기를 멈추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논의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서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겠죠. 또 말씀의 감격을 받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꽂히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함께 울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며 읽는 순간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순간들을 다 떠올려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또 도출되죠. 여러분, 어찌됐든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한 번에 다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편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로마 교회에 아직 일면식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교회에 이와 같은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자칫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목양교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가 우리와 일면식이 없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이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와 같은 편지를 우리 목양교회에 보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그 압도적으로 긴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우리도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까? 혹은 게다가 우리에 대해서 뭘 그리 잘 아신다고,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뭘 그리 잘 아신다고 이런 편지를 보내실까? 왜 이런 간섭일까? 이런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로마교회 성도님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렇게 반응했다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로마의 성도님들은요, 이 편지를 정말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잘 보관하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두었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당연히 바울은요, 로마 교회로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편지를 소중히 받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남겨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일면식이 없기는 했지만 바울도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들리는 소문만으로도 그들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바울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거죠.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뢰의 마음, 그 믿음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내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가 진짜 그러할 걸로 나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선한 마음,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또 말씀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향해서 능히 기꺼이 권하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이었고, 그 권면받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이라 얘기할 때 너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 모습, 그 신앙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습을 확신하고 이 로마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로마 교회가 한마디로 이미 성숙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로마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의 성도들이 이 편지의 내용, 길고 어렵지만 이 내용을 잘 받아들일 것을 알게,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될 말을 다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우리의 믿음의 실력만큼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약 10년 전에 호주에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여행은 아니었고 나름 긴 시간을 호주에서 여행을 했는데요. 세계에 대한 견문을 좀 넓혀보고 싶었기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무작정 무일푼으로 호주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연히 하루 이틀 가는 여행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장 먹고 살 일을 가서부터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일거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지 못하면서 영어로 된 이력서, 그 레주메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이력서를 내고 실제로 면접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되면서 영어를 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저는 저의 그 일천한 영어 실력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느껴지게 됐습니다. 아, 이게 내 진짜 영어 실력이었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됐죠. 여러분, 상대방이 저한테 무엇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무엇을 얘기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지? 또 가끔 가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 중에 얼핏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서 대충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제 안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휘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전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이력서가 다 또 이렇게 잘리게 되고 이렇게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슬퍼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교까지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일거리 하나 잡을 만한 영어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가? 왜 내 앞일을 걱정해야 되나?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던 중에 문득 제 안에 어떤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영어라는 언어도 내가 알고 있는 어휘, 그 단어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문법만큼만 들리고 또 그것만큼만 이해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 그럴 것 같다. 내 믿음의 실력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만큼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이해되는 것이구나. 그런 묵상이 문득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이 있고 또 이유식처럼 무른 음식이 있다라고 하죠. 또 아예 씹을 필요가 없는 음식 같은 말씀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단단한 음식은요 아무나 소화시킬 수 없죠. 아무나 씹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 곧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것을 씹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만 그 말씀을 씹고 맛보고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긴 편지,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빼곡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신학적인 의미들이 정말로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냥 한순간 놓치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 단단한 말씀을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 바울의 기대처럼 이 편지를 아주 잘 소화시켰겠죠.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에 편한 말씀만 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소화시키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로마교회 성도님들처럼 풀과 채소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과 고기처럼 충분히 단단하고 강한 말씀도 잘 분별하여서 씹고 맛보는 그런 장성한 신앙을 갖출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바울이 보낸 이 로마서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편지, 이 성경 전체,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쓰고 삼키기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게 되어도 오늘 우리에게만큼은 정말 이 모든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그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고 또 맛볼 수가 있게 되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머문 이 신앙의 실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정수가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제가 소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꿈꾸시고 실제로 그 실력을 갖추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편지, 이 로마서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서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러분, 분명 로마 교회는요, 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껏 누릴 만한 그런 신앙의 실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실력을 갖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떤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문제가 많아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성숙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보내는 이 말씀을 다 누릴 만한 믿음의 실력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는 있는데 잠시 잊고 있거나 그 소중함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어떤 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그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이 편지를 바울이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고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깨닫고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이미 로마 교회에는 충만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로 그 사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곱씹으며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요한복음의 1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로 성령이 오실 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설교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우리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아예 몰랐던 것을 새로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어느 순간 새롭게 리마인드하는 순간이 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 바로 그거였지.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시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할 땐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영적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일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처럼 처음 나에게 노출된 말씀이 나중에 한 번 더 생각나게 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정말 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묵상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이 수요 부흥 예배도 그렇습니다. 말씀 암송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열심히 쓰고 있는 서바이벌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다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한 주님의 은혜의 도구이자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조는요,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한 그 율법, 말씀하신 그 율법이 신명기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 그 율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그 말씀의 제목, 그 제목의 뜻이 바로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없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그 노력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려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만큼, 그만큼 다시 생각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새로운 것을 아주 빠르게 출시하죠. 또 사람들은요, 그 빠르게 새롭게 출시하는 것들을 소비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매년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매해 출시됩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1년마다 그 스마트폰을 바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새 것에 반응하는 사람,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보통 핸드폰을 사게 되면 우리는 약정이라는 걸 하죠. 보통 그 약정을 2년 합니다. 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그 계약을 위약하게 되면 위약금이라는 걸 물게 되죠. 그런데 이 핸드폰 회사들이 매년 1년마다 새로운 핸드폰을 출시하니까 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약정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이 핸드폰을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 이 핸드폰은 아직도 쓸만하긴 한데 새 것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내랑 잘 상의해서 담대하게 위약금을 물고 핸드폰을 바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위약금을 매해 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뭐 어떻게 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핸드폰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새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목사님이 핸드폰을 렌탈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렌탈을 1년마다 하는데 나도 렌탈을 1년마다 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매해 새로운 핸드폰을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려 2년 동안 핸드폰을 2번씩 바꾸면서 그 렌탈하는 서비스도 이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냥 쓸 때까지 쓰자, 그냥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짐을 한 상태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새로운 것, 새 것에 격하게 반응하죠.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을 누리기를 원하죠. 여러분, 물론 당연히 하나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작년부터 표어로 삼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현처럼 하나님은요, 새 것이 되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이 땅에, 온 열방에 새 일을 행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꼭 마치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등장시키시는 방법으로 새 일을 매번 행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말씀의 해석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셔서 보통의 일들, 정말 내가 이전에는 미처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평범했던 그 일상들과 일들이 특별하게 되고 새롭게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새 일을 펼쳐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숙제들, 고민과 염려들, 여러분, 그것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고 풀려지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성도님들처럼 성숙한 신앙인에게도 다시 생각남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 다시 생각하는 은혜가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성이 다시 생각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것을 붙잡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다시 생각한 건 무언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소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명을 확고하게 하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본문 20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 선교, 그 선교 사역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남이 닦아놓은 터에 건축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선교의 원칙으로 세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요,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고집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니죠. 바울이 남과 엮이는 게 싫고 선교의 열매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게 싫어서 이러한 선교 원칙을 세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서는 더더욱 아니죠. 괜히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염려함으로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까? 그 이유, 그 동기가 2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열방으로 당신의 사람을 보내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를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 안에 다시 생각이 났던 거죠. 바울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 말씀 위에 바울의 선교 원칙, 곧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를 알게 될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 곧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고 주를 모르는 자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는 그 선교 원칙이 명확하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영적 경험은요, 그냥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먼저 우리 안에 생각날 말씀 메시지가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사흘의 시간, 새명 미명으로부터 밝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 하나님의 도구인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먼저 쌓아 놓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필요한 때에 그 말씀, 그 필요한 은혜의 말씀,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먼저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은혜가 정말 자주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고 그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넉넉히 채워지게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생각함, 그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 그 은혜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걸 성경은요, 다른 말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떠올리지 못했던, 그래서 다시 삶의 환경에 압도당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은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선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인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가득한데 이 말씀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치매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 영적 치매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고난이었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 일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그 처방을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그 일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더 많이 의지적으로라도 더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채워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의지적으로라도 채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내 안에 다시 말씀이 생각나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가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할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다시 생각난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내가 나눈 삶의 이야기, 그 메시지가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디 그렇게 우리가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그러한 역할, 말씀의 리마인더, 생각나게 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점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